들어가는 박수치고 아멘 하니까 찬양대가 당황했어요. 이것도 은혜가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 간섭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해프닝이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들어 봉독해드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쫙 열거하게 될 때에 지금도 예배드림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도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 발짝 더 내딛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더라.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뭐냐? 생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한 손에 꽉 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던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닥쳐오는 범사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생명을 얻고자 몸부림치게 되지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 맺어가는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왜 그것을 못 누릴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 주신 생명, 그것 잃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 삶의 조건을 이루는 무수한 것들 다 소유해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꼭 부여잡을 때에 그분의 하시는 일들 중에 생명의 역사, 이건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분야를 것도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셨던 교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과 생명의 역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꼭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예전부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과학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단백질 덩어리가 있었다. 이것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변이종이 생겨나고 그것이 진화하고 그래서 사람까지 되었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태초에 물이 있었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서 헤매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다 하나같이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루하루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다 가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올바른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당장에 내 눈앞에 직면한 숙제처럼 여겨지더라는 사실이지요.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장례식 집에 가면요, 장례식 설교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때마다 꼭 그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가는 게 다 똑같은 일인데 그냥 왔다 가는 게 그친다면 그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이 왔다 갈 때에 사람이 꼭 해결해야 될 만,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더라. 그건 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문제 풀지 못하면 글씨를 잘 모르시는 저희 모친만도 못하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내놓으라는 사람도 우습게 여길 만큼 하늘의 지혜가 있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돼 올바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여러 사람 앞에 말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자꾸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제 모친처럼 글씨 모르면 보여주시기라도 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시더란 말이죠. 결국 여기에서도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고민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신앙이 깊어지더라고요. 한없이 깊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 생명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17세기던가요? 발달되면서요,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온 소망을 두었습니다. 과학이 사람 생명을 연장시킬 줄 알고요. 그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줄기세포를 개발해가지고 생명을 어떻게 손질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잖아요. 이 생명의 문제들,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명확한 대답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어쩌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인정하겠느냐?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관건이. 성경에서는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물들을 다 인간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뒤를 뒤쫓아서 정신없이 달려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이 열매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한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 사과나무다. 별 웃기는 소리. 아니요. 그 무슨 나무 열매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말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실을 나타내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자면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쭉 보다 보면요, 이런 말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이고, 그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이를 따질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은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열매와 관련된 말은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거기에 어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안에서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도 다 헛소리. 우리 중성교 믿음의 우리 가족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똑똑한 언어는 아니어도 때로는 저처럼 언어를 해도
하나님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중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보건대 곧 이런 결론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열쇠도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결심을 서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두 쪽이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찬가지, 맞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한 가지로 그 소망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일, 이 한 가지만 이룰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덴 동산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눔의 행복을 누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모든 조치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운 것 같으니까 배필을 정해 놓으시고 하루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각종 짐승을 데려다가 다 그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다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조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필요한 것, 생명을 누려가는 데 필요한 것, 아니 더 풍성하게 나가는데 넉넉하도록 모든 조치를 해놨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 정도면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의 내기네.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지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셔 하나님 관계와 끝나버렸다면 생명도 끝났다는 얘기지요. 곧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해보면서 적용시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 주소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왜 어떻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주고 싶었으면 명령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이 간혹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무 때나 하지 않더라고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일 때 하나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 버리시더라고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간혹 우리 심령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예전에 태초의 사람들은 그 불편한 그거 좀 한 번쯤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히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실 때 명령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 못 지키면 죽는다는 얘기죠. 목사님, 율법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으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변명 늘어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못 지켜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는 것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 주소예요. 생명 운운에도요, 우리 모습은 생명을 잃어버린, 완전히 끊겨버린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더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겨야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앞뒤 계산도 서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고 싶은 그 소원,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몸부림칠 때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붙잡고 씨름하며 몸부림칠 때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들려지는 음성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놓고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이랍니다. 새로운 계명이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새 계명이 이젠 그래서 내 계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된 거예요. 우리 이것 붙잡고 씨름하면 됩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계명이 됐대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까지 가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율법 필요 없다냐? 아니요, 율법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말이죠.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봤더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껏 아껴주며 칭찬해주며 세워주며 용기를 주며 믿음으로 더불어서 세워져 가며 그런 사랑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이 외면할 수 없이 뿌리칠 수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 생명 실어서 발로 걷어차도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왕에 사랑할 거면 세상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칠 정도로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멸망의 세력이 우리 앞에 왔다가 스스로 녹아질 정도로 사랑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은 세 번째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세 번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금 곱씹어 왔더니 이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손에 달렸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요. 내 생명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를 네가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육신을 입고 너의 곁으로 찾아간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말들이 만들어져서 여기 잊어질까 봐 적어놨어요. 나는 처음 왔을 때 너희들한테 가진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모욕당하지 않겠다. 말 구유로 가지 않겠다. 빈방이 있으니까 찾지도 않겠다.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단호하게 들려집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힘으로 낱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이 압도에 누르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